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13장. 우리가 강의가 12강이니까 널널해요, 널널해. 고린도후서도 13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당 1장씩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책을, 제 책을 꼭 한 번만 읽어봐요. 몇 장 안 돼요. 그날 배울 거. 그 다음에 저는 열심으로 부교재를 여러분이 사서 보면 더 좋고, 아유 머리 아파 그러면 사지 마. 제가 샀으니까 제가 또 돈 투자했어야 또 가르친다고. 그래서 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대신 제가 열심히 읽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읽어서 제가 히브리서, 내 선생님이 누군지 내가 기억이 안 나. 가물가물해. 그래서 학교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이 책, 그 다음에는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쓴 거예요. 순수하게 제가 주석 7지를 펴놓고 20년 동안 쓴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안 나오는 걸 가르치면 여기서 나오는 걸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 사보시면 좋아요. 잘 썼어요. 하우 주석. 그 다음에는 성경. 이거는 성경 강해. 히브리서 강해니까 여러분들이 신학만 하면은 재미없어 하더라고 보니까.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하면은 눈이 똥똥하고 재밌어 하시는. 그래서 두 개를 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냐? 누가 썼는지를 몰라. 그래서 누가 썼느냐,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를 연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불현듯 성경 읽다가 이거 누구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이게 저자가 누굴 거다 이랬는데, 후보가 3명이에요. 후보. 뭐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는 의미가 없지만 한 사람은 바나바다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후임 목사. 이 사람 누구죠?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장신대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책을 이렇게 보니까 장신대 교수 중에는 바울이다. 이렇게 바울이라고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썼어요. 거기다가 딱 썼어 그냥. 용기가 대단하더라고. 바울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잖아요, 그렇죠? 13권을 썼어요. 지금 13권을 썼어요. 근데 여기까지 포함하면 14권. 그러니까 그 교수의 이름을 제가 모르기도 하거니와 뭐 알아도 말을 안 하겠지만, 거기 딱 썼더라고. 용기가 대단하네. 내가 그래서 책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봐요. 바나바나 아볼로일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신학자 중에는 사도 바울이다. 바울이 썼다.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저자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언제쯤 쓰여졌을까? 기록 연대도 역시 몰라요. 몇 년도에 쓰여졌는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안에 내용 중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면은 바로 당시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요. 핍박을 당하는데 어디만큼 핍박을 당하느냐 하면은 위협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든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위협. 너 예수님 믿으면 그냥 안 둬. 이런 상태. 그래서 학자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황제들, 로마의 황제가 3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기억나지? 그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고, 또 하나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이야기는 해드렸지요. 엄마 이름은 아그리피나. 16살에 왕이 됐어요. 16살. 로마 왕들은 대부분 친자식이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니야. 양자. 대부분 양자들이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래. 자기 아들이 더 이렇게 자기보다 유능하면 아주 질투하고 막 죽이고 싶어하고 막 이래. 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16살에 왕이 됐어요. 네로는 가수였어요. 가수. 그래서 32살, 16살에 왕이 되고 16년이 흐른 32살에 가수로 데뷔를 해요. 가수. 네로는 가수예요. 가수. 그래서 가수로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 하니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래서 무대가 무너졌어요. 무대가. 그렇게 공연하고 있는 동안에 로마 시내에 불이 나버렸어요. 로마 시내. 그래서 불이 나서 뭐 오랫동안 탄 것도 아닌데 로마 시내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네로가 깜짝 놀라서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뭐 로마 시내에 불이 났으니까 공연을 중단을 하고 막 돌아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말 그대로 진두지휘를 해요. 화재 진압을 위해서. 근데 하여튼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네로에게 막 원로원에서 저 네로 황제, 저놈은 맨날 노래나 부르고 말이야, 나라를 어떻게 정치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막 원로원에서 막 저렇게 저놈 저 네로 저놈은 막 이렇게 손가락 지르니까 네로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여론몰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한 거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0에서 300명이 순교를 당해요. 200에서 300명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끼어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 죽은지를 몰라요. 네로 황제 때 죽었어요.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순교를 했지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냥 전해져 오는, 우리 배웠잖아, 그쵸?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자, 요 세 사람이 신약 시대 때에 로마의 황제로 재임을 하고 있었어요. 요 때는 언제냐면은 주후 아지요. 49년에서 몇 년까지 있었다 그랬죠? 몇 년에 죽었다 그랬죠? 설명해 드렸잖아요. 넘어가면 5년이고 50년이고 요 4를 갖다 붙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49년에서 54년. 요때 여기 죽어요. 요 무렵. 그 다음에는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죽일 때가 65년. 그래서 64년, 65년 경에 대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사도 요한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지요, 그치요? 요한복음을 쓸 때에 몇 년도 혹시 기억이 나요? 90년. 그래서 가말리엘 2세가 가말리엘 손자인데, 바로 요 가말리엘 2세가 90년에, 요 바로 90년에 유대교의 교주,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요. 아주 뚜렷하게. 예전에는 회당에 그냥 섞여서 하나님만 예배를 드렸는데, 가말리엘 2세가 이제 대를 이어서 그 첫 번째가 벤자카이라는 랍비라고 그랬죠. 70년에 어리가 옴푸시 생각이 나요. 어리가 아프지 생각이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도 할 수 없지 뭐. 저도 안 나요. 저도 안 나서 이거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아유, 이거 한다고요? 일주일 내내 공부해요.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 훨씬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교환 만들어야죠. 교환 만들어서 훨씬,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저만큼 써야 돼. 거의 책에다가. 훨씬 더 제가 계속해서 훨씬 더 제가 많이 해가지고 교환을 만들어야지. 안 만들고 어떻게 가르쳐? 어느 대학 교수가 교환 없이 가르쳐요? 다 교환을 만들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열심히 해. 여러 어려운 생각이 났으면 좋은데 안 나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자, 주후 49년에서 54년 요때 등장하고 있는 사업가 부부가 등장해. 그치요? 그 사람이 누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요게 부인이에요. 부인. 애칭. 브리스가는 애칭이에요. 그 다음에는 남편은 아굴라. 요 사람들은 천막 짓는 일, 건축업. 근데 건축업을 하는데 그냥 어느 한 동네에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체인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체인점. 그리고 타워 팰리스 같은 아주 부자 동네에 가장 고급 빌라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에게 내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했고, 심지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할 때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 내놨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래서 자기 사업을 다 버리고 로마에서 추방해 돼. 로마 추방령.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 이렇게. 그래서 왜 나가게 된 것도 또 어렴풋이 생각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세웠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언제쯤 세웠느냐 하면, 요거는 사도행전 2장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 성도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외쳐요. 복음을 외칠 때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해요. 방언 설교를 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일본에서 온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방언으로 설교를 하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통역 없이도 알아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회당이 있는데, 유대교 회당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바로 요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로 옮겨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교 랍비와 그 다음에 기독교 목사님이 갈등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껄핏하면 싸우는 거예요. 껄핏하면 싸우는데 자꾸 싸우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야, 너네 유대인들 왜 자꾸 싸워? 그래서 다 나가. 49년에 다 나가. 다 두고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북한에 개성공단 있잖아요. 그치요? 다 두고 나왔잖아요. 다 두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두고 몸만 나오면 몸만. 개성공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로 황제 때는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비롯해서 200에서 3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해요. 순교. 그 다음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사도 요한이 이제 채석장 가서 로마의 형벌 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 이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두 번째가 채석장 가서 땡볕에서 돌을 깨는 거예요. 돌. 우리 아스팔트 도로 공사하다 보면은 거기에 돌멩이들, 작은 돌멩이들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돌멩이를 깨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 땡볕에서. 두 번째 힘든 형벌, 그게 바로 채석장에서 돌 깨는 일. 그 사도 요한이 그걸 했어요. 바로 요렇게 봐봐요. 자,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를 말해요. 터키.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복음. 그때가 90년대.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네로 황제 때, 그 바로 64년에서 65년경 네로를 통해서 큰 박해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 중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바로 49년에서 54년, 49년, 54년, 64년, 65년, 90년. 이렇게 연도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근데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을까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큰 환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70년에 있었어요. 70년. 티투스 왕제, 티투스 장군 기억나요?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70년, 바로 요 사이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요. 성전이 예전에 우리 9.11 테러의 무역센터, 미국의 무역센터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 땅 위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이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그라운드 제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멸망을 시킬 때, 완전히 회파를 시킬 때 그라운드 제로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의 돌이 얼마나 컸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은 석축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렇죠? 큰 거는 7m래요. 7m 길이가. 근데 그게 다 헤집어져 가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태의 이런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49년에서 54년 사이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모든 걸 두고 추방, 로마에서 떠나는 환란이 있었고, 네로 황제 때는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고, 70년도에는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는 해파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90년에는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터키에 있는 7교회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핍박을 당하니까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썼던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렇게 공부 준비하면서 계속 읽어요. 계속. 저는 속독 파일이 있어요. 속독 파일.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컴퓨터에 속독 파일을 빨리 읽게 해놓고 1장부터 13장 이걸 계속 읽으면서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머리에 두고 있으면 좋으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49년에서 54년, 60년, 70년, 90년. 근데 너희의 사업,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기록연대. 지금 기록연대가 언제일까? 이거를 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70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75년에 썼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간에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을 썼을 거다. 거기에 나왔을 거다. 근데 없대는 거예요. 그게 없대는 거예요. 자,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거기에 3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되죠. 여기에 소유라는 말이 나와요. 개역성경 지난번 성경에는 너희의 산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의 사업, 너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빼앗길지라도 감사했다. 감사. 그래서 기록연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히브리서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언제쯤일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너희의 소유를 뺏기면서도 감사해요. 내 목을 내놓으면서도 감사해요. 이랬던 적이 언제일까? 네로 황제 때 200에서 300명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감사.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채석장 가서 돌 깨면서도 감사. 자, 그랬는데 너희의 소유물, 너희의 사업을 뺏기면서도 감사했던 적이 언제일까?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그때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였을 거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가 아직은 피를 흘리기 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해서 목이 잘리는 걸, 목이 잘리고 여러 가지 창에 찔리고 칼에 잘려서 죽는 거,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피를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그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 이거예요. 모든 걸 다 두고 그냥 나가라. 개성공단에서 다 나오듯이 그냥 피 흘리지 않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 중에 이거다, 이렇게 몇 년이다 이렇게 하면 기교만 대단하지 그러면 전 세계 대학에서 명예 박사도 주고 박사도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추정, 정확하지는 않고 아마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때일 거다. 그러니까 49년에서 54년 때에 요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요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요 후에 썼다는 거예요. 요 후에, 그렇죠? 이 후에. 그러니까 54년 이후에 썼다는 거예요. 54년 이후에. 그리고 네로 황제 때 64년에 목이 잘리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54년에서 64년 요 사이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록 연대는 몰라요. 모르긴 하지만 아마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가 있고 그 이후에 요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람, 바나바인지 아볼로인지 아니면 바울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썼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 연대는 모르지만 추정하기는 요 49년에서 54년이 지난, 그리고 64년이 오기 전에 어느 해에 썼을 것이다. 자,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구냐? 수신자. 그 누구에게 쓴 글이냐? 누구에게 수신자.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썼잖아요, 그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히브리서만큼은 누구에게라는 수신자가 없어요. 수신자. 그래서 수신자,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썼냐? 요거는 요한복음. 자요. 요한복음을 잘 생각을 해봐요.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유대인. 요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썼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왜 썼느냐? 또 기억이 나요? 90년 기억이 90년. 그렇죠? 90년에 아까 말했던 가말리엘 2세. 가말리엘 2세는 가말리엘의 조카라, 손자라 그래서 손자. 사도 바울의 선생님 가말리엘. 이스라엘의 3대 랍비. 하나는 에스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에스라. 두 번째는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힐렐. 세 번째가 누구냐면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바로 그 손자가 가말리엘 2세인데 요 사람이 벤자카이가 70년에 디도 장군에게 투항을 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70년에 나왔다가 20년이 흐른 다음에 90년에 죽어요. 90년에 죽으니까 가말리엘의 손자였던 가말리엘 2세가 계승자가 돼요. 그래서 계승자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 가말리엘 2세가 특별히 했던 게 있어요. 특별히 했던 것이 18기도문. 기억나지요? 18개의 기도문. 18기도문을 외우게 했어요. 우리 사도신경 외우듯이 18기도문을 외우게 했어요. 근데 12번째에 가면 12번째 기도문.
히브리어로 혹시 기억나요? 미님. 미님이라고 그래요. 미님은 이단이라는 뜻이 이단. 그래서 이단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외워요. 외우다가 12번째 가면은 이단들을 조심해라. 그 이단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 가말리엘 2세가. 그러니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던 기독교인들이 뭔가 틀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90년 가말리엘 2세 때 이제 확연하게 이제 완전히 건물도 따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때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때에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어디에 가 있었지요? 에베소. 반모섬도 맞지만 에베소에. 반모섬에는 유배를 갔어요. 반모섬에는 유배를 갔는데 반모섬에서는 요한 계시록을 썼고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근데 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유대인. 왜 그랬느냐? 야, 너희가 말하는 이단 예수, 그분은 이단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연역적인 방법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1장까지 21개 이야기를 에피소드라고 그래요. 21개 에피소드. 그래서 제가 진주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진주 하나. 이게 진주가 21개의 진주가 하나의 실에 꿰가지고 진주 목걸이가 되듯이 요한복음은 옴니버스 형식.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모여서 한 편의 영화가 이루어지듯이 그걸 옴니버스 형식 영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1개 이야기.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진주 1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 진주 1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이야기 진주 1개. 이것이 21개라는 21개. 요한복음은 21개 이야기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책으로 꿰어져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문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게 바로 병행구문법. 영어로는 키아즘의 법칙이라고 그랬지요. 키아즘의 법칙. 키아즘의 법칙은 병행구문법. 같은 내용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대하에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뒤에 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무덤가를 찾아와서 예수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는 막 울어요. 그때 똑같은 이야기 나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쓰여진 거예요.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막 휘갈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요 병행구문법이라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전쯤에 유행하던 기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에 어디를 읽으냐면은 열왕기하 19장과 20장 하나님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런데 바로 그 전에 20장에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벽을 향하여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방향으로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방향으로 눈물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나라를 산헤립 왕으로부터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열왕기하 19장 하나님 말씀에 가보면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라를 지켜줄 거다 20장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19장에는 이미
산헤립 왕이 죽어요. 산헤립 왕이. 그러니까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 복병을 허락하시어서, 복병은 천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 뭔지는 몰라. 이슬이 내릴 때에 군인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는 산헤립 왕은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19장이 이미 죽어요. 그런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산헤립 왕으로부터 산헤립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지켜줄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은 20장이 앞에 가야 되고 19장이 뒤에 가야 되는데 앞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성경이 틀린 거냐? 아니에요. 병행 구문법에 의해서 쓰여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21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하나의 꾸러미로 꿰어져 가지고 책을 만들듯이 구약에도 많은 부분에서 바로 이 방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1장에서 1999년 1월 이렇게 나왔는데 4장에 가보니까 1998년 5월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쓰이던 글쓰기 방법에 따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요 유대인들을 위해 썼어요. 유대인들 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썼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단이라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요한복음의 서론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요. 결론이자 서론. 그래서 14절을 암송을 하고 있으면 14절은 요절. 요한복음 전체의 요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암송하고 있으면 요한복음이 그런 책이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암송하고 있으면 뭐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17절 하나님 말씀에 가보면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 용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와도 예수님은 야,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왔어요. 무슨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요. 무슨 죄를 졌든지 상관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를 받아요. 다 용서를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에 발로 찼던 것도 다 용서를 받아요. 싹 다 용서를 받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은혜와 진리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의 검을 갖고 오셔요. 그때는 죄인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찾으러 와요. 의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 이제 막 시집가도 될 것 같아.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에 한 동에 조폭이 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학교를 갔다 오면 늦은 학원에 다녀오면 밤 10시쯤 되는데 하필이면 한 엘리베이터에 그 조폭과 같이 엘리베이터 속을 타요. 둘이만 딱.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해 안 해요. 불안하지요. 그럼 둘이를 분리를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나는 예수님이 싫어. 이러는 사람까지 천국에 데려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놔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 그렇죠? 마스크까지 쓰고 왔잖아. 그렇죠? 이렇게 왔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천국 가고 싶거든. 내가 널 천국으로 인도할게 이거고 나는 누가 나를 전도를 해도 내가 믿던 부처님이 있는데 야 내가 지금 나이가 90살인데 평생 믿던 부처님을 배신하냐? 그럼 넌 지옥 가면 되지 뭐. 그럼 넌 지옥 가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어요. 천국이 있다 그러면 맞아. 천국이 있지.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께서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 알아듣죠? 네. 천국이 있다는 거 믿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알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날 불러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하시고, 전쟁에 총칼로 죽는 것보다 전쟁의 공포로 죽는 게 훨씬 더 많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병원에 지금 입원하면 환자가 돼요. 나도 모르게 환자가 돼.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상상임신이라는 게 있지, 그렇죠? 상상임신. 임신은 안 됐는데 임신된 것처럼 여기면 입덧도 하고 그래요. 마찬가지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일부터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열이 펄펄 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강도사님 한 분이 그래서 이제 1339도 전화해보고 120에도 전화하고 보건소에도 전화하고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와 열을 느끼는 게 다르대요. 그 열을 느끼는 것을 열감이라고 그래요. 열감. 실제적으로 체온은 올라가지 않지만 36.5도, 그렇죠? 우리 체온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37.5도로 열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들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온도계로 체온 측정을 해보면 올라가 있어요. 그 사람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감이 있어요. 열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 갱년기가 되면 여자분들이 얼굴이 후끈후끈하잖아요. 그거는 체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열을 느끼는 거래요. 열을 열감. 열이 있다는 것을 느낀 열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쁜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열감. 실제는 체온은 안 올라가는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사님이 막 열이 펄펄 나더래요. 열이 펄펄 나고 막 기침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는 해봤더니 무슨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니까 기침도 없어지고 열도 사라지고 싹 사라지더래. 그래서 전쟁에 총칼에 죽는 것보다 공포에 죽는 것이 훨씬 더 많대요. 여러분들은 천국 있다 알아듣잖아, 그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알아듣잖아, 그치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보다 담대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알았죠? 나 천국 가는 거는 상관없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고 가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의를 해야 돼요. 예, 앞으로 이제 전도하는데 상당한 회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려다가 전도하세요 그러려다가 야 이게 뭐 지금 전도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유태인들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님 이단 아니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럼 히브리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반대. 딱 이 내용의 반대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바로 2장부터 들어가면서 7개의 이적, 세븐 사이클. 그러니까 막 표적을 계속 쓰는 거예요. 막 표적을.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물이 짠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 그러면서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를 믿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계속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단 아니다 이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자, 그런데 히브리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반대.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썼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또 39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가보면 38절과 39절 하나님 말씀에는 뒤로 물러가지 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뒤로 물러가지 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담대해라. 그러면 큰 상을 얻을 것이다. 36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38절 39절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까 우리가 네로 황제의 박해 아니다. 아닐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도 요한 때의 그 로마의 황제의 핍박의 때가 아니었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추정하기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다. 요 때는 지금 막 우리의 사업을 뺏겨요. 그렇지만 아직은 피 흘림이 닥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 십자가에 단다 막 이렇게 위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탁 죽으면 되는데 자꾸 위협을 하니까 두려움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순교를 로마에서 이제 한 사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고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한 번에 다 모여 이렇게 하고 막 죽이면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그게 위로도 되고 용기가 돼서 죽겠는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한 방에 모아놓고 한 명씩 끌어내요. 한 명씩 끌어내서 옆에 가서 죽여요. 그러면은 비명소리가 들려요. 옆방에서 내 친구가 끌려가서 김 집사가 끌려가서 죽는데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걸 들어요. 이제 다음 순서는 누굴까? 최 집사님이네. 최 집사 가서 또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고 고문 소리가 들리고 채찍 소리가 막 들려요. 그 다음에 난가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공포심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옆에 있던 로마 군인의 도끼를 뺏어서 대적을 하다가 로마 군인이 그 도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팍 찍어 죽였어요. 기독교인을.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후대에 와서 이 사람을 순교자로 지정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순교자는 아니냐.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한테 대적을 하다가 로마 군인이 그 위협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찍어서 죽였다. 이게 순교냐 아니냐, 순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순교야 아니에요? 순교예요? 그때 결론은 순교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거는 순교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 박해와 순교의 때를 그냥 받아들여야지 저항을 하다가 그렇게 느닷없이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건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나 그냥 너무 두려우니까 빨리 팍 죽어줬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라.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당장 막 순교를 당하고 이러는 때가 아니라 내 사업이 뺏겨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 요 이야기가 욥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욥기는 세 가지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자, 뭐죠? 하나는 재산. 그렇지? 하나는 재산. 부도가 나는 부도. 또 하나는 자식. 또 하나는 건강.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할 때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이 뭘까? 요게 바로 세 가지. 재산, 돈은 생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일만하게 뿌리고, 바로 이것을 욕심을 내다가 보면은 1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 여기에 대한 욕심이 골로새서 3장 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지나친 욕심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산, 그 다음에 자식,
교회 안에 젊은 엄마들이 시험 들은 경우는요, 애들끼리 싸울 때요. 교회 안에 애들끼리 유치부 애들이 싸우면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병이 들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뭐 나오라 말라 안 그래도 믿음 없는 사람 안 나와요. 뭐 교회 방역하고 막 보건소에 와서 다 뿌리고, 저도 계속 뿌려요. 얼마나 소독제가 비싼지 말이야. 아주 비싼 걸 사다가 예배만 끝나면요, 제가 성도들 나가면 따라가면서 뿌려요. 분무기로. 그래도 안 나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자, 이 세 가지. 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것이 완전히 그냥 끝났으면 어떻게 되겠는데, 공포가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그때 일어났던 현상이 하나는 배교. 예수님을 떠나요. 이제 예수님 못 믿겠다. 배교. 또 하나는 유대교. 유대교에 대한 그리움. 우리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리움.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예수님이 최고야. 그래서 이제 서론 부분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우월함,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걸 말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만 딱 나오는 게 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멜기세덱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 유대교보다 훨씬 더 낫다. 이거를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 그 다음에는 유대교에 대한 그리움, 돌아가고 싶어요. 광야 생활 40년 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의 주인집에서 가마솥에 고기를 삶다가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가 그게 얼마나 맛있었냐. 그때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과 파가 그립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지독하게 가난하고 그 다음에는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는 유대교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이게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이게 일반 성도가 아닐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면서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 거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방인 기독교. 물론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을 거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 이걸 말했고,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최고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서 썼냐? 수신자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 것이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이방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했어요.